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다는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됐고요. 이 요한복음에 주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마지막 주의 만찬을 이렇게 나눈 그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무거운 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밤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또 배신을 그것이 또 임박했고 제자들 마음에는 혼란과 이렇게 두려움들이 막 가득 차고 있는 그런 밤이에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무겁고 어두운 밤. 본인이 지금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지금 곧 죽을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렇지만 오히려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는 정말 지금 곧 진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이렇게 아픔들이 늘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우리 이동규 집사님 병원에 갔는데 본인은 조금 이렇게 좀 다리가 불편해서 갔는데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어떤 갈등과 또 직장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그냥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냥 있는 분들 또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 어려움 그러면서 진짜 마음의 상처들을 막 이렇게 안고 살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자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어떤 불안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으로서의 어떤 건강에 대한 또 노년으로서 외로움에 대한 이 걱정들 또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진로, 불확실한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이 깊어가요. 우리 각자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뭐 젊은이든 노인이든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의 어떤 삶의 무게와 아픔들을 안고 갑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라라고 말한 이 말씀 사실 그 어려움 때문이라도 평안하라 했는데 평안하면 될 텐데 솔직히 평안하라 하는 이 말씀이 좀 공허하게 와닿지 않나요? 당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그냥 내 손에 잡히지도 않은 그 평안하라 그 말이 정말 어떨 때는 저도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그냥 말만 평안하라 이렇게 외면하거나 그 상황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공허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평안. 과연 이 평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딱 와요. 병이 나으면
그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관계가 또 회복되면 평안을 느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평안은 늘 상황과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사라지고 언제든지 조건이 없어지면 그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이 세상이 주는 공허한 평안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던 그 평안은 전혀 달라요. 이 평안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이에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픔이 여전히 있어도 괜찮아요. 미래가 불투명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 평안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지 않으세요? 평안, 예수님 그 자체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옆에 이렇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정말 흘리시며 닦아주시고, 그렇게 긴밀하게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는 온갖 고뇌와 희노애락 이 모든 것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가족 문제로 마음이 정말 무거울 때 그분이 함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함께 걱정해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막 흘릴 때 그분이 함께 오시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거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의 조건은 어렵고 혼자가 아니라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확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그 안식이야말로, 그거야말로 진정한 평안이죠. 바로 그런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 정말 넘치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거기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거 다는 아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스케트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벌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처한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이 바뀌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그 확신에 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 찬양하죠.
평안해, 그죠? 패스포드가 아니고 스페포드라고 그랬죠, 제가? 패스포드 여권, 패스 이거 바꾸면 스페포드라는 그분이 작사한 그 찬양. 내 평생에 그 찬양. 그분이 자녀 5명 잃고 와이프까지 잃을 뻔한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카고의 그 많은 부동산,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진짜 막말로 개털됐는데 바다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배 침몰로 인해서 수장당했던 그곳을 지나가면서 밤새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푹 잤다. 그 고백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에 아직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 갇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랬을 때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그들이 고통이 그냥 샤코에 묶여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게 뭐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뻐한 거예요.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참 평안을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 부끄러워요.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진짜 하나님 정말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다녀야 할 때도 당장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죠. 고민되죠. 미국 이민 와서 빌이라는 거 있죠. 빌. 자고 나면 빌이 하나 또 날라와. 돈 내라고 통지서. 빌. 빌은 영어로 빌은 한국말로는 세금? 아니야. 세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빌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혹여나 이 설교를 한국에서 누가 들을까봐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보고. 아무튼 우리 이민 와서 빌 이 빌 보고 빌빌 되는 거예요. 잠 못 이루고 정말.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잘 압니다.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쓰라릴 때도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고통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면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 그 확신,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 이분의 주권, 이거를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그냥 놔버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너무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해서 다 놔버리고 하나님은 뭐 다 알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 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 이것저것 쫙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해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병든 몸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뇨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죠?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식단
정말 먹기 싫어요. 별로 맛도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런 거 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나 그 치유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뭐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의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변화시킨다는 그 영역은 그분에게 맡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고민하고 골똘히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인 그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이제 그 어려움과 고통, 이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야. 나의 무거운 짐, 그렇게 의지할 때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던 이 평안,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선물인 것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냥 해야 하는 거 정말 단순해요. 그분을 그저 의지하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의지하고 임재를 인정하며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만이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도 하루 종일 바쁜 일정 막 소화하고 다닐 때도 정신없이, 또 밤새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무튼 아침이나 점심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구신 날에도 기쁜 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에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거 하나 안 보이고 마치 그냥 여리고성이 그냥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난관들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